소리를 날리노라. 해와 달과 별 같이도 총명한 정신. 안개 구름 듬뿍 피어 캄캄해지구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나 또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로 경전하고 능력이 못하고 진실왕의 물사였고 죽는데 너 살아.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르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아멘. 방금 불렀던 이 찬송가는 복음송가 1811장인데 인생 모경가라고 성결교회 분강사 이성복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십니다. 참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여수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여기서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이 절망의 웅덩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진흙탕 속 같은 그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공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왜 그런 고통과 공허를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공허가 있으면 내 마음에 부패되어 있는 것, 내 마음에 거짓된 죄악이 무엇인가를 한번 내 마음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하다면요, 우리는 공허하고 절망의 웅덩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공허가 올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공허를 주는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패된 것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평안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웅덩이 진흙탕은 우리 속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된 것 때문에 너희 삶이 진흙탕 같고 너희 삶이 절망의 웅덩이다고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라. 내 마음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것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가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가 새 그가 새 노래를 노래를 나에게 나에게 가르쳐 가르쳐 주셨으니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러드릴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새들이 웁니까 노래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슬프니까 새들이 운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나라인 이제 미국은 새들이 노래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래하고 사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노래할까요? 기쁘기 때문에 노래할까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는 기쁨의 찬송가. 아멘. 찬송은 부르다가 어떨 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아요. 그거는 위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노래 찬송가를 불러라. 그러면 너희가 절망의 웅덩이에서 진흙탕에서 나올 수가 있다. 오늘 젊은이들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젊은이를 믿지 않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결혼 정령이가 10년이 지났는데 왜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예전에 한번 결혼을 하려다 실패를 한번 했는데 이제는 그 뒤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유행가를 굉장히 즐겨 부른대요. 유행가를.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유행가를 부르면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요. 유행가를 들으면 예전에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진 그 슬픔이요. 이렇게 막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런 슬픔이 올까 싶어서 다시 또 한번 결혼을 도전을 못한다고 얘기한 젊은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젊은이에게요, 하나님의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유행가는 누구를 노래한 거예요? 유행가는 누구를 노래한 걸까요? 사람. 사람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람을. 그런데 찬송가는 누구를 노래한 것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행가를 부르면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공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찬송가는 절대 마음이 고통이 오지 않고 공허가 오지 않고, 내가 고통스럽고 공허했던 마음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 공허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풀어져.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어째요? 날마다 삶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었다. 찬송가를 주었다. 여러분도 찬송을 부르면 기쁘든가요? 슬프든가요?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예배 드리신 분이나 이 동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나는 정말로 고통이 있고 공허가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그 유행가를 다 내려놓고 세상의 노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가 속에서 굉장한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사람은요 전부 다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그 대화 속에서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허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을 말하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주장을 하고 아내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녀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라에서도요 여당과 야당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상관과 직원이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뭘로 변해요? 상대방을 높이는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변해서 뭘로 변해요? 이타주의. 이타주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이 벗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의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데가 기쁘게 여기고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 부패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직장 다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물질도 이제 벌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애인과 이런 육신의 일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육신의 일만 우리가 따라가면 그 육신의 일은요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은 행복을 주나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나 그 만남 속에 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총각과 젊은 아가씨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줄 알았는데 가정생활을 하다면 공허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공허한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서로 다른 점을 공통 분모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야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마음이 하나로 단합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중매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호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호주가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두 마음이 갈라져 있던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 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공허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부자고 그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이 땅에 와서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빈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에?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아니면 빈손입니까? 많은 것을 많은 것들이 옆에 있잖아요.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일 때는 본전이 본전. 그 본전에 비하면 지금은 재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내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나는데 지금은 내 옆에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전에 태어날 때에 비하면 지금 부유한 자입니다. 생각을 하면요. 늘 뭐가 나올까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빈손이었는데 결혼할 때 빈손이었는데 태어날 때 빈손이었는데 지금은 내 곁에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더 큰 행복을 만들려면요.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듭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감사할 것을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어떤 부부가요. 둘이 크게 다퉜대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크게 다퉈가지고 남편은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다투면 잠을 못 잔다네요. 근데 아내는 그냥 다투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쓰고 잔대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들어가서 잠이 와 그러면서 그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얄밉고 분하더래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너 지금까지 결혼해 살면서 감사를 얼마나 했냐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감사한 걸 한번 써봐야지 하고요. 종이를 갖다가 쓰니까요. 아이고 아내한테 감사할 것이요 100가지가 넘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나에게 100가지도 넘게 감사할 것을 많이 줬는데 내가 작은 것에 화를 냈구나 하면서요. 금방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네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고 있는 아내에게 그냥 가서 살짝 그냥 이마에다 그냥 뽀뽀를 하고 나왔던 어떤 분의 간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내게 나를 시집온 그 아내를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니까 작은 사소한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요 또 자꾸 되새김질하고 세면요 참 고마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여러분이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내가 많은 군중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것을 말하리라는 것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에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서요 그 슬프고 괴롭던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묵시로 범사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여러분요, 우리는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냥 맛있는 걸 많이 주고 배부를 때만 감사하지 말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빼앗길 때는요, 누가 나에게 와서 어려워서 아이고 돈을 얼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이 풀려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감사해요. 그분이 또 형편이 풀려서 갚으면 좋지만 정녕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 거, 누구에게 베푼 거다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베푼 거다 했잖아요.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소식,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좀 이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본받고 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삼지 않고 그 원수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골고루 비를 주셔요. 또 모든 자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모든 자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계십니다. 공평과 공의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악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 죄가 나를 덮침으로 내가 볼 수 없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귀가 꺾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수많은 문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오늘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이쪽으로 기울이고 저쪽으로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모든 이 땅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이쪽 말에 기울이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안 친하니까 이쪽 말은 멀리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가장 보좌관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기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대요. 우리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얼마나 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링컨이 하나님의 합당한 행동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치인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길을 걷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문제에 둘러쌌어요.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이나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우리는요 다 잘하면서 내 마음 가는 곳에 따라 즐겁게 살아라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내 욕구, 내 자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편견은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나 우리를 찾는 자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말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이 편견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기도하면요, 이 하나님과 오래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의로운 길로 걸면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로운 일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요,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부패된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스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 오늘날 우리나라는 돈만 많으면 잘 살고 집만큼은 잘 사고 자가용만 크면 잘 사는 줄 알고 있고 권세만 높으면 잘 사는 줄 아는데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잘못 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거는요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지만 주께서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공허와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편견과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은 나의 부패된 마음에서 왔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선결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귀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내가 고통과 공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에 부르십니다.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